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전교인 수련회 저녁 집회로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읽게 되면서 이 말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 수련회인데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만약에 이것을 연극으로 꾸민다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와야 될까요? 빨리 맞추면 상품이라도 드려야 될까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민다면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요? 네? 5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들죠? 네. 이게 최소 몇 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네? 10명이요? 그 최소 인원은 아니죠. 10명이 해도 되는데 6명에서 1명만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상품이 굳었습니다. 뭔지 말씀 안 드려도. 네. 제가 세보니까 7명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 1명 있죠. 강도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여관주인, 그 7명이죠. 강도를 3명으로 늘리면 8명. 문재인 지사님처럼 10명 하려면 강도를 많이 쭉 세워놓으면 됩니다. 강도는 1명이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등장인물이 많죠. 네. 여기서 그 한 명 한 명을 놓고 정말 이 비유 이야기를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면서 사건이 있고 플롯 있고 등장인물 있고 하는데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는 이 강도, 처음에는 1명이 나타났다가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다 뺏고 그리고 거의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던 이 강도들, 이 잔인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께 배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율법에 어긋난다거나, 원래 이 율법 교사니까요, 율법 자체에 어긋난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이 집약됨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옳게 보이려고 했다.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데, 이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는 배우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바울 서신, 우리 신약을 읽으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지 못한다라고 배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여기서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겨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율법을 통해서는, 그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혹여 1000만 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이 정도는 혹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율법이 틀린 것도 아니고 율법이 옳은 거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매몰되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 교사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를 나타내고 싶어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의 부작용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되면,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 잣대가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어디 많이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죽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죠.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뭐 강도들이 더 잔인하겠죠. 때리고 그냥 갔으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잔인한 사람은 강도인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 소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버려두면 죽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약 내 가족, 내가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잔인한 일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결하냐, 내가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아마 변명할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의 양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번 본문을 제가 쭉 읽었지만 선하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착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착한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선하냐 착하냐, 이거는 예수님의 관심사 밖이죠.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유 착한 행동이네, 선한 행동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모습이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이 세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선한 행동이 좋다고 학교에서 배울 뿐이지 사실 진짜로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으면 요즘 어떤가요? 착한 사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냥 애둘러서 그냥 무난함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착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즘에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은 손해를 감수한다, 희생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요즘은 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오지랖을 넓혀서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면서 손해보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냥 선하고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율법에서 말한 옳다고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적인 내용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착하다, 선하다와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잖아요. 율법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대답하는 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고, 이 불쌍히 여김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이죠. 신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단순히 성품이 착해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그냥 사회적 관계에서 잘 알고 있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너, 나와 당신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풀이해서 우리가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나와 그것, 사람을 대할 때도 나와 그것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게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는 당연히 맺고 뭐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굴 이용한다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뭐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또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와 너의 관계도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왜곡되냐면 나와 나의 너, 이런 관계로요. 나에게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그냥 너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너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거라면 그것 역시 나와 그것 혹은 나와 나의 너의 관계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에 다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하라, 옳은 것을 행하라 라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이 손해보기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다는 평가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손해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 것밖에 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손해보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내 시간, 내 에너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가 얼마나 될까? 정말 가장 단적으로 와닿는 존재가 자식이죠. 자식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아쉽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드는 그 마음,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끔찍히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조차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다라는 의식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 돕게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까? 칭찬받으려고, 교회가 선교를, 전도를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런 거 다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 첫 번째로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켜왔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죠. 여태까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스스로 혼자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웃사랑이 될까? 여기에 항상 우리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돌본다는 것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돼서 그것도 어려운데 이것이 나와 어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조차 없어야 된다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성경이 하나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세상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맺게 되는 관계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 이런 관계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이 관계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해도 이거는 나와 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어떤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2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건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의식하기 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끼리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을 세팅해 놓고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이웃을 돕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각 지체가
서로 돕고 약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돌보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몫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만 천국 들어가고 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머리이신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제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참 쉽게 느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하고 내 어떤 경제적인 것, 그 다음과 내 몸을 이용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초인적인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정말 성경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이웃 사랑이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을지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쉽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디에 가서 닿아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가서 닿는다면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행동하는 일 하나하나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행동도 저 사람 어떻게 도와주지? 나한테 뭐가 없는데 어디 가서 주막이 어디쯤에 있지? 거기까지 어떻게 이동을 시키지?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의사를 어떻게 불러오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들이거든요. 요즘 신문을 보면 또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요즘만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그래서 참 물류가 대란이 오겠구나. 내가 주문하면 늦게 오겠구나. 이 파업을 해서 참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겠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뭔가? 뭘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치는 것인가?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근데 그렇다고 약자 혹은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정도 들어보고,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또 사업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거를 하나를 들어주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더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입니다. 내가 관심 가진다고 뭐가 바뀔까? 내가 관심 가진다고 내가 가서 같이 파업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노동자도 아니고, 내가 기사 한 줄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네,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도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사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가 바뀌나? 기도만 하면 다 되나?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나가고, 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게 되는 것.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기 전에 그냥 우리 이웃은 주어져 있고 나도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의 사정을 살피고 싶은 마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 골치 아픈 문제고 나는 해결 못하니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관심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우리는 지하철이 많아지고 지하철을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함을 즐기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지하철을 한번 타려면 계단 내려갈 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계단 내려갈 때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나에게 불편한 것과 나에게 편리한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착해서, 교회는 원래 저런 일을 하는 거라서,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라서 관심 가지고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역행하고 거스르고 우리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를 악물고 나는 선행을 베풀어야 돼라고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또 우리도 그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연습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면서 각 지체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돌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런 교회가 세상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쏟는지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 이웃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